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본 적 없는 일에 방주를 만들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들 하죠. 아는 사람하고는 거래하면 안 돼라는 말을 해요.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게 편하지 아는 사람하고 거래하는 거 좋지 않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서로 손해 보고 더 해주려고 그러고 또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서로 배려하지 않고 먼저 자기 이익부터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사이이면 일수록 그 일 때문에 감정 상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때문에 또 거래 결과가 차라리 모르는 사람하고 거래하는 것보다 참 좋지 못한 결론이 나올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그리고 행하는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내 상황도 있는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 아닌가요? 하고 말하게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먼저 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행할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에요. 믿음장이라고도 하는 참 많이 익숙해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이 말씀을 교회 안 다니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말을 들려주고 이거 무슨 뜻으로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앞에 있는 그 믿음은 하는 그 믿음은 빼버리고 뒤에 있는 것 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할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이루어질 겁니다 하는 그런 뜻 아닌가요? 아마 그렇게들 이해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프랭카드 이렇게 올려갔던 거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했던 그 글귀가 있었어요. 그 말처럼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어떤 그 뜻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러나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기대와 염원에서 나오는 하나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요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읽고 이해하게 된다면 앞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을 참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말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뒤에 따르는 말들을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막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하신 것이 비록 내 눈의 현장에서는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내가 바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일이 나타날 것이다. 내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그것을 실상으로 여기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증거로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란 뭘 말하는 것인가? 내 기대 속에서 나온 어떤 하나의 소원,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먼저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자의 확신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보는 환경이 말씀 그대로 되기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가 바라는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지금 일하고 계시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 확신으로 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여러 명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히브리서 11장의 7절 한 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노아는 기원전 3500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시고
그리고 또 그들이 생각하고 지금 행동하는 것도 그렇지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물로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쓸어버린다라는 표현을 하시게 돼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세상을 아주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방주를 짓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에게 만들게 하신 방주는 성경 그대로 말하면 이제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래요. 길이가 좀 단위가 좀 생소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로 말하면 배의 길이가 137m, 그 사이의 폭이 23m, 그리고 배의 높이가 14m로 하나님께서 그 배를 3층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르겠지만 이걸 실제 크기에 맞춰서 그 비례해서 만들어진 것이 미국 켄터키주에 배를 모형을 만들어서 보게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배를 보시면 저쪽에 있는 허연 게 배예요.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가까이 보면은 이런 배가 되고요. 이래서는 뭐 크기를 잘 모르겠죠? 이렇게 보시면 배가 어느 정도 크기인 줄 아실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현대식 저 배는 지금 배의 모양을 따른 것이고 성경의 방주의 모습은 네모났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상자같이 만들었어요. 저거 이제 길이와 높이, 폭을 재현해서 만든 가시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모든 동물을 2쌍씩 그리고 어떤 것은 7쌍씩 배에다 싣도록 했고 그 동물들의 먹을 양식까지 언제까지 먹을 줄 모르는 양식까지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다가 저장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방주의 크기나 그 규모는 접어두고 그럼 노아는 이 방주를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완성하고 완성된 그 방주의 문을 이제 동물들 다 실은 뒤에 문을 닫고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성경에는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참 많이 살죠. 앞으로도 더 살 거예요. 자, 창세기 7장 5절에서 6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600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하고 계세요. 홍수가 일어난 것이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었을 때 노아가 500살이 되었을 때 그 100년 전에 500살이 되었을 때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방주를 완성하게 되면 너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자, 여기는 뭐가 주목거리냐? 아들들이 며느리를 본 거예요. 아버지가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를 얻게 돼요. 그러면 500세, 노아의 나이 500살에 세 명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했어요. 연년생으로 낳는다 그래도 최소 3년이 걸립니다. 그 아들들이 자라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할 그 정년기를 고려했을 때 며느리가 있을 때 방주를 지으라 하신 것으로 최소 20년에서 30년, 520년, 530년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노아의 나이 520살에서 530살 사이에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받았다면 저 큰 배 방주를 제작한 기간이 최소 70년에서 80년이 걸린 거예요. 어림잡아서. 어디까지나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배가 70년, 80년 만에 만든 거래 여기에 있지 않아요. 방주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방주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 저 많은 동물들을 저기 어떻게 다 실었을지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방주를 짓는 80년 동안 또는 그 이상이 걸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는 80년으로 일단 생각을 하자고요. 80년 동안 저 배를 만드는 동안 그 큰 배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그 주변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란 말이에요. 배 만들고 있다고, 저 커다란 배를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노아에게 영향을 줄 만큼 노아의 마음에 영향을 줄 만큼 그 주변에 반응이 있었을 건데, 그러나 방주를 저 큰 배를 짓고 있는 노아의 분명한 태도,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많이 수습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폭우로 인해서 가옥이 침수되고 차가 막 떠내려가고 폐차가 지금 거의 10만 대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생명을 잃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정말 무서운 그 자연재해들을 TV로 보고 화산이 터지고 말이에요. 해저 화산이 터지고 막 홍수가 나고 이걸 다 안방에서 이러고 TV로 봅니다. 야 저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막 이렇게 아마 반응들을 할 거예요. 지진이 나고 일본 그 쓰나미 지나갔던 거 이렇게 보면서 아마 간담이 서늘했을 거예요. 그런 홍수의 그 재해 모습을 우리는 안방에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가 막 엄청나게 오게 되면 얼마든지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게, 이걸 꼭 염두에 두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살던
그 홍수 이전에 노아가 살던 그 기후 환경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살던 사람들은 비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비가 뭔지도 몰랐고 홍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왜?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한 번도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땅에서 습기가 올라오는 그 안개가 올라와서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세상이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우리가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어땠느냐? 춥지도 않았고 덥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씨를 뿌릴 필요도 없어요. 씨를 뿌릴 필요도 없었지만 뿌린다고 해도 물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뭐가 있느냐? 잠자리에 화석이 발견됐어요. 근데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왔는데 잠자리가 얼마나 컸느냐? 몸 길이가 70cm래요. 몸 길이가 70cm.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자리가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화석을 통해서 볼 때. 이건 날개가 90cm입니다. 날개만. 요만한 게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복원해서 보니까 잠자리가 이만했어요. 이게 그때 기후 환경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화석으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대로 됐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쉽게 비닐하우스 생각하시면 돼요. 비닐하우스를 보시면 비닐하우스 안에 그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은 그 안에서 습기가 올라오죠. 그러면은 그 습기가 비닐하우스 이렇게 막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 안을 적셨듯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하고 세상을 거기서 있고 사이들에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 노아의 홍수 전에 살던 사람들은 물막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위에 덮여 있고 아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물막이 덮여 있고 땅에는 안개가 올라오게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기온이 항상 일정했습니다. 겨울도 없었고 여름도 없었어요. 항상 일정했어요. 옷을 입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게 된 것은 추워서 입었던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거 가리려고 입었던 거예요. 수치를 면기 위해서 입었던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전엔 이렇게 환경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비 얘기를 하고 있으니 황당한 거예요. 비를 구경한 적이 없어요. 밑바닥이 사람 살기에 너무 척박하다면 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비가 필요 없어요. 습기가 올라오고 잠자리도 이만한 게 말이에요. 농산물이 또 먹을거리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세상이 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환경이 변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 기온이 일정했어요. 그런데 씨를 뿌릴 때가 필요하고 거둘 때가 있고 그리고 추울 때가 있고 아주 더 죽겠는 때가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을 것이래. 그게 그치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보세요. 땅이 있을 동안이라고 그랬죠. 땅이 있을 동안. 이 얘기는 뭐냐?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심판의 대접, 그 재앙을 받게 되면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홍수 이전 시대에는 비가 온 적도 없었고 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환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최고의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배를 짓게 된 이유는 앞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산을 덮을 것이고 모든 생명들이 쓸어버려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노아가 말을 하니 하늘에서 물이 내린다고 하니 하늘에서 물이 내린대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얘기를 지금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지 않겠어요? 거기다 배까지 만들고 있네. 여러분 근데 홍수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40주야 밤낮 가리지 않고 끊이지 않고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천하의 산, 그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되고 물이 최고조로 이를 때에 150일 동안 그 물이 최고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150일 이후로 물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노아의 가족 8 식구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게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80년으로 우리가 보자 했지만 이 80년 동안 노아는 그 방주, 그 큰 배를 만드는 동안 노아는 어떤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저쪽에서 막 배 잘 만들라고 응원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세요.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뭐였느냐? 노아의 믿음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지금은 비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비가 뭔지. 하늘에서 물 떨어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믿고 순종할 수 있어요. 80년 후에도 이 믿음이 있을 것 같은가요? 여러분, 노아는 이 믿음을 8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비록 말씀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황당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0년 동안 중간에 비가 온 적도 없었고
믿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일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것이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참여하고 있는 자의 확신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들입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을 그림이 그리지 않았어요.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그 현상을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도 설득도 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노아 역시도 같은 시대에 같은 경험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반응을 한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으니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이거, 노아는 그 일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실상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거에 예수님 죽으신 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거, 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알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하죠.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을 해요. 처음에 막 그냥 굉장하고 막 그냥 다 내놓을 것 같이 얘기하다가 조금 길어지면 그게 이제 흐지부지 끝나게 되죠. 기도원 다녀오게 되면 며칠 동안은 막 뜨끈뜨끈합니다. 그런데 기름 떨어진 자동차 마냥 말이에요. 기름 떨어지면 서 있어야 되죠. 그렇듯이 지금 노아를 주변에서 응원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중간 본보기로 야, 이게 물이야? 이게 비야? 하고 억수같이 한두 번 지나가는 비처럼 이래도 내린 적도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그 기간 동안 비가 한 번 확 쏟아져서 아이고 참 이번 장마같이 정말 쉬지 않고 몇 달 오면 큰일 나겠네 하는 그런 샘플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비가 안 오는 상황인데 배 짓고 있는 이 일을, 그 말씀을 붙들고 80년 동안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남들 조롱할 때 땀 뻘뻘 흘려가며 얼굴 시커멓게 타가면서 고생하면서 또 망치질하고 또 뭐 톱질하고 하면서 손 안 다쳤겠어요? 그렇게 방주를 80년 동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 쉬었다 했다가 아니라 80년 동안 그 큰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 신념, 언젠간 물이 떨어질 거야 하는 자기 신념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노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노아의 마음, 노아가 가졌던 태도를 성경에는 7절 한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한 노아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하실 일이 확실히 작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고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신 것은 이거는 번복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가축, 땅에 기는 것들, 공중의 새까지 없이 하셨다. 이런 무서운 이 일을, 그 홍수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 무서운 일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도록 했을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 야, 사람이 저렇게 큰 배도 지을 수 있구나. 현대 건축술로도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참 귀한 일이라는 얘기가 지금도 얘기를 그렇게 한대요. 노아가 굉장한 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박물관에 전시물 같이 두려고 성경에 기록했느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똑같은 심판, 이와 같은 심판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신 그 이후에, 그럼에도 영접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노아의 방주 때에, 그때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을 보시고 쓸어버리듯이 이번에는 물로 하지 않으시고 불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개 띄우셨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시며 무지개까지, 그들은 무지개 처음 봤을 거예요. 비가 오질 않았었으니.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같이 붙들고 하나 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래요. 이게 뭔 얘기냐? 옆에 있는데 데려가도 남아있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엔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님이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조상들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그때하고
다른 것이 뭐냐? 똑같지 않냐? 하니 여러분, 홍수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같대요. 그죠? 그들이 말과 같잖아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물이 찼어요. 물이 칵 차서 땅 이렇게 물에 차가지고 물속에 들어있어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욕을 따라서 뭐 변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살아도 똑같고 저렇게 살아도 똑같다 하고 정욕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장작개비 아궁이에 집어넣기 전에 창고에다 쌓아놓듯이 말이에요. 그건 뭐 보기 좋으라고 쌓아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님의 그 약속, 심판하여 재림하셔 오시는 그 약속은 어떤 이들이 참 더디 뭐 오는 건 아닌 거 아닌가 하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야지, 영접하고 믿어야지 하고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배 짓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배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배 만드는데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죠. 완성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다 만들어 놓고 배를 완성하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들은 경고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고 오랜 세월 배를 지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배 만드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럼 당신은 배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금 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라고 하는 말이 이제 테바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테바라 그러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배라는 뜻이 아니라 물에 떠 있는 상자라는 뜻입니다. 상자 안에는 동력도 없어요. 붕 하고 가는 동력도 없고 운전석도 없고 핸들도 없어요. 그냥 물에 떠 있는 성장감 마냥 물에 떠 있는 그냥 상자예요. 이게 테바라고 하는 방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세상에 가라앉아 세상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고 물에 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운전석도 없어요. 핸들도 없어요. 어디 동력도 없어요. 가고 싶은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이 가라앉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탁 닿았을 때 구원해 주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상자가 바로 방주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의
처소, 예수께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라 하신다 그랬죠. 우리의 처소가 아버지 나라에 있다라고 하신, 그렇게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 그 경고와 그 계획을 들었다면 이 땅의 삶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혼의 때가 있다 하시며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면, 믿고 있다면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삶에 적용하시고 이것을 믿고, 노아는 여러분 8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80년. 신앙생활 몇 년 하는 것 같습니까? 80년이라면요. 그것도 배 만드는 어떤 근력,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적어도 청년시기 이상이잖아요. 그럼 80년 배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 평생을 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보고 있든지,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조롱을 하든지, 여러분 홍수 때를 여러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방주 짓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조롱하며 말할 거예요. 그 종말론자들, 그 세상 시끄럽게 만드는 그 이단들이나 믿는 그런 재림, 그거 마음에 두고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 물어볼지 몰라요. 야, 과거나 지금이나 집은 그대로고 주인만 바뀌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바뀌는 거 하나 없이 그렇게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냐? 그냥 세상은 그대로인 거지. 하늘에 예수님이 천사들 데리고 와서 하늘에 서서 믿는 사람들 맞이한다고 그게 그림이 그려지냐? 마치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물 떨어지는 걸 상상도 못하듯이 말이에요. 재림의 때에 주님 공중에서 믿는 자들을 맞이하는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던 그 사람들이 홍수를 경험합니다. 그랬듯이 공중 재림하신다라는 말을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재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하는, 이전까지 본 적 없던, 상상할 수도 없던 일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믿음의 그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과 소망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해요. 우리 주님,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재림하셔서 오신다라고 하셨으니 나도 노아처럼 복음을 맡은 자로 그때까지 맡기신 그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구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내가 순종할 방주, 그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맡기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뚜렷했던 노아, 80년 이상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8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일평생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사람으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이러한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없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오늘 내 모습을 봅니다. 방주를 짓다가 세상 핑계대며 환경 핑계대며 방주 만드는 일을 놔버리고 일어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그 자리에서 홍수의 때를 준비했듯이 우리도 부활 때를 준비하며 그 준비하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기도하며 그 자리를 우리가 맞이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재림하여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나도 노아처럼 복음을 맡은 자로 지금까지 그때까지 내게 맡기신 일 앞으로도 내게 맡기실 일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이 된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맡기시는 영혼 구원해내는 방주가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상속자들이 모두 되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세상에 속하여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방주를 만드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방주 만드는 일 주님의 경고하심의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중히 여기고 방주 만드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